우리는 지난 시간에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를 기억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또 사랑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와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삶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도의 삶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십시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특징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기쁨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의의 왕, 평강의 왕, 기쁨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불의와 죄악과 거짓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투쟁과 다툼과 폭력과 갈등의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또한 불평과 원망과 쾌락과 제약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기쁨을 나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어 갑니다. 서로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나누는 거죠. 흠을 잡아서 풀이 죽게 만들거나 또 말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또 기쁨의 열매로 맺어지며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다시 음식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기도 포도주도 그 일이 어떤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간습과 문화와 전통과 율법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런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또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신앙생활이 깊지 않고 또 아직 세상에 그런 습관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너무 강하게 압박해서 그 신앙적인 형식이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두 손을 드는데, 이제 이 남편은 뭐 교회 온 것도 힘든데 또 뭐 손까지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계시는데 부인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넣지 않나 그러는데, 아무튼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와준 것만도 또 감사하죠. 저는 담배를 감사하게 한 번도 피지 않았었습니다. 담배를 안 폈는데, 근데 고1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은 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인데, 이제 고1 어버이날에 제가 고1 때 한번 그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버지 좋아하는 담배를 사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슈퍼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책상 속에 넣어두고 이제 아버님 저녁에 올 동안 기다리는데, 그런데 한번 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유혹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거 빨리 그래서 책상에서 빼가지고 그냥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드리세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 담배 피는 분들은 모르세요. 담배 안 피는 사람들에는 그 냄새가 난다는 거를 본인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막 옷도 막 세탁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담배 피라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뭐냐면 담배를 안 피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어려우면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 담배 펴도
괜찮지 않나. 피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아직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술이나 담배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고, 또 문화적인 거, 또 성격적인 거, 또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스스로 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통성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작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 거죠.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것, 내 신념이나 방법이나 성향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말까 할 때 의심이 들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양심에 꺼리낀다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요. 더불어서 또 믿음에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본질이 아닌 믿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라면 그 진리를 담는 그릇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도에게 내가 있는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남을 기쁘게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분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기쁘게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69편 6절의 말씀이 인용되는데요,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1절 2절에서 네 가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준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죠. 또 심지어 이용하고 어떤 경우는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약점을 감싸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감싸주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속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또 실망하지 않고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의 진심을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 정도 빼니 안 되니,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또 실망하지 않고 믿어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잘 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며 또 잘해주고, 또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지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해주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한다면 그런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나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가 아니라 다른 분을 위한 그 고생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술집에 데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기쁨을 준다고 마약을 줘서는 안 되고, 도박에 데려가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 돕지만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절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죠,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고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여정, 그것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신 거죠. 죽어가는 이 세상, 어둠에 헤매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줍니다. 시몬아,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듣는다라는 굉장히 평범한, 그리고 이제 이 구약에 시몬이 나오는데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레아가 낳은 그 둘째 아들 이 시몬인데, 이 시몬은 조금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좀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이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심이 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떨 때 좀 난감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가 될 거다. 너는 반석이 될 거다. 너는 교회의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망으로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은 진짜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지죠.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시간을 통해 형성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놓지 않습니다. 쟤는 안 돼. 하나님, 쟤는 포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의 이름을 바꿔준다. 그에게 기대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결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뭐 저만 믿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의 지금의 현실이 그 아이의 결론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순 식구들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안 됐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고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 순 식구에 대해서,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는 교회 안에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교육 수준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어떤 일을 생각하는 또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세리 마태는 친로마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열심당원이었던 유다는 반로마주의자였어요. 제자들 가운데는 유식한 사람도 있었지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면 교만함이죠. 교만, 그리고 허영심, 그리고 우월의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더 좋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며 교만으로 우월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경제적인 우월의식이든 교육적인 우월의식이든 또는 종교적인 우월의식이든 그 우월감, 우월의식이 우리가 하나된 겸손함을 망치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5절 6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아 성경에서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는 합창대라고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양한 찬양 사역팀 너무나 늘 찬양이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막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 예전에 그 이제 성가대원을 모집할 때 이제 제가 노래방 가서 70점만 넘으면 다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오디션을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노래방 점수를 90점으로 이렇게 상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부 생각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노래를 좀 해야 성가대에 쓸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괜찮아요. 잘리지 않습니다. 여기 이게 이게 합창대가 돼서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합창대가 돼서 주님이 나올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어린 양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합창다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 보내드리는 그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팔 벌려 서로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받아줌으로 서로를 통해 디딤돌이 되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이방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받으라고, 서로 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권면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